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 이제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을 정리해 놓은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오늘 본문은 상당히 낯설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곧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고 또 그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 그래서 두 손주가 15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은 8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운이 다하여서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또 그는 열조에게로,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건강하게 이 생을 살다가 이렇게 기운이 다하여 죽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요즘같이 이 건강이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19번째 확진자까지 나왔던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비록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완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만 걸리면 안 된다, 안 걸리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중보 기도가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신생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쌍둥이 채율이와 우리 채윤이, 우리 두 쌍둥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원래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우리 김윤희 지사님의 딸 은유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수인 지사님의 딸 소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강하게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이 말년을 보면서도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물질의 복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은
우리가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그런 족장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은 다 물질의 복을 누렸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아브라함은 관계의 복도 주셨어요. 그죠? 관계의 복. 누구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심지어 조카 롯이 좀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했어도 그냥 그에게 양보해주고 그리고 물러서는, 그래서 이 관계를 두루두루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저는 관계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관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아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 자체적으로 아주 든든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참 부러운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아마 이런 본문도 있었어 하고 의아해 하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년이 상당히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잘못하면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 말년의 주요 관심사는 뭐였냐면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그 재산을 모두 안전하게 상속하는 일이었어요. 아들 이삭이 재산 상속을 잘 받고 그 가업을 잘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것이 아주 이 아브라함에게는 말년에 아주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업을 물려받을 대상이 꽤 있었어요. 여러 후보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재산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속받을 후보자들이 쉽게 포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보자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 보면 모두에게 위험해질 수도 있고 가문 전체가 위태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들 중에 누군가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기라도 한다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 말년에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은 한번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을 때 자기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같이 1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가장 유력한 상속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4장을 넘어가시면 여러분 이틀 동안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종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2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15장 읽었던 이 엘리에셀이 사실은 아주 유력한 후보자였는데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상당히 고민거리였고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일부러 불러서 아들 이삭의 배필감을 네가 한번 찾아와라. 그렇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또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도를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일부러 엘리에셀을 불러들여서 배필감을 찾아오라고 했고 그것이 일종의 테스트였는데 이 엘리에셀은 앞으로 자신이 모셔야 할 이 나이 어린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란 땅에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로 최고의 배필감을 데리고 자기가 앞으로 섬길 이삭에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엘리에셀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엘리에셀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은 뭐 그렇게 사고를 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야, 저 이삭만 아니라면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충분히 가질 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액면 그대로 본문 그대로 본다면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 멀리 이삭이 보이니까 그 리브가가 저 남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이 엘리에셀이 그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24장 6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두라. 거기 보면 이삭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인이니이다. 아직은 유산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진짜 주인인데 이 엘리에셀이 그 이삭을 향해서 나이 어린 어쩌면 자기의 그 권한을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가로챈 그 이삭을 향해서 저분은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저는 참 이 부분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됐어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속상하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이 엘리에셀은 빨리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이상 선을 넘지 않고 욕심을 갖지 않고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그런 엘리에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기회를 누리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러서야 할 때는 잘 물러서고 그리고 본분을 지키는 것도 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에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한 발 잘 물러서서 그 본분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그 상속의 문제, 이 말년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참 지혜롭게 자신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또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5장을 좀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새로운 모습,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의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디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하면 둘만 떠올렸습니다. 그죠? 사라하고 하갈.
그죠? 맞죠? 사라하고 하갈.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후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 후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후처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상당히 이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이 아브라함도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냥 남자였구나. 그냥 어떻게 보면 욕망에 그 자유롭지 못한 사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만 있은 줄 알았죠.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구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그 솔직한 숨길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뭐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이 그렇고 풍속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역시 아브라함도 남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문제는 이렇게 그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도 6명의 아들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산 상속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고 어쩌면 이 6명의 그 후처를 통해 나온 이 아들들은 이 아주 중요한 상속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보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삭에게 공식적으로 재산을 물려줍니다. 아마 그랬을 때 이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을 거고 또 저 뒤쪽에 있는 엘리에셀은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나머지 이 서자들, 이 6명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름대로 잘 물려주고 또 다른 조치가 있죠. 이 아들 이삭을 떠나 멀리 동쪽에서 살게 했어요. 아마 지도상으로 본다면 아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멀리 가게 합니다. 그래서 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갈등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아주 멀리 떨어져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안정적으로 이삭의 상속을 잘 교통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어떨까요? 나의 말년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복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지막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그런 우리의 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젊을 때 잘 되고 형통한 것보다 우리의 말년이 잘 되는 것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 기도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기도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인공이지만 이렇게 말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유산 상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였느냐?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스마엘. 우리가 이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막 그 이삭을 괴롭혔던 그 이유가 그 은연중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놈만 아니면 내가 장자가 되는 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이 두 엄마들이 막 심하게 갈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조용한 것 같지만 이 아버지가 죽으면 이 두 형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과 그의 가문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살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의 가문이 번성하도록 축복하는 장면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단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요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에게는 12 지도자들이 있었더라. 네, 16절까지. 자, 아까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 이후로 12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12 아들들이 다 12 족속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죠. 18절 보면 거기 보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모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살을 삽니까? 이 이스마엘이 137년을 살아요. 근데 이 17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서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소개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이런 소개를 합니다. 뭐 무드세가 몇 살까지 살았고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스마엘은 사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그 마지막 향년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137세까지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장수의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로 축복하셨고 그만큼 이 아브라함도 최선을 다해서 이 큰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삭을 향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저는 참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 8절 9절 2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서로가 갈등하지 않고 서로 안 보는 그런 사이가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치르고 있어요. 비록 이삭이 정식적인 그런 상속자가 되었지만 이스마엘이 그것을 불편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눈물로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고 또 운도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인생의 마무리를 아주 참 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서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오히려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떠난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과 같은 그런 행복하고 멋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정말로 이 가정에 질서가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문제에서 혹시 유산과 재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질 때문에 흩어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부러운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역시 인간이었고 남자였기 때문에 또 그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문제들을 또한 잘 마무리하고 해결해 갔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잘못된 우리의 선택과 그 행동을 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갈등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무리가 그 누구보다도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마지막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유리와 유나와 우리 은유리와 소은이를 지켜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다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우리나라 또 중국 땅을 위해 주님 축복하셔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나라가 또한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